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월치만이라는 분이 중국의 복음 전도자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쓴 책을 제가 20대 때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무슨 책을 보면서 여러 번 책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의 대표적인 책 중 하나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영과 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읽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막 푸는 설명.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세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읽었어요. 읽었는데 뭔만 잘 깨달았겠어요.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참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홍수가 났어요. 온통 홍수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 원시마니가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쪽배를 타고 가는데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쏠려가니까 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 배 타고 간 원시마니 저 앞에 큰 집채만 바위가 있어요. 그걸 뭐 큰일 났어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집채만한 바위에 부딪혀서 배는 산산조각 날 것이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제 원시마니가 그래서 그 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 집채만한 바위가 앞에 있습니다. 이거 잠시면 제가 탄 배가 이제 저 바위에 부딪히면 배가 깨져버릴 것이고 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들아, 내가 저 집채만한 바위를 없애줄까? 아니면 물을 더 홍수에 물이 더 쏟아 부어지게 만들어서 이 배가 집채만한 저 바위 위로 갈 수 있도록 해줄까? 저 집채만한 바위를 없애줘버릴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서 두려움에서 아예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까? 아니면 물을 더 많이 보내줘서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집채만한 바위를 차고 넘치니까 배가 그 위로 어차피 물에 뜨니까 집채만한 바위 위로 해서 지나가게 해줄까? 그 당시 그 얘기를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읽은 지가 거의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큐티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얘기가 30년 전에 읽었던 까마득하게 생각도 안 나고 잊어버렸던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집채만한 바위 같은 나를 부서뜨리고 넘어뜨려버리고 그렇게 하는 큰 고난이 다가오고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없는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어.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없애주세요. 저 고난 좀 없애주세요. 저 고난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만 없으면 하나님 제가 제대로 잘 섬길 텐데 이 고난, 이 어려움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시켜 주세요. 이런 것 좀 없게 해주세요.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월치마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는 월치마대에 생각해.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월치마대에게 그러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제시하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워치만이야? 워치만은 중국 사람이고 그 당시에 공산주의 세계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 핍박 자체를 없애니까 아니면 핍박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니까 하나님은 이걸 지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는 그 고난을 없애줄까? 아니면 고난은 그대로 있어. 지체만한 바위는 그대로 있어. 근데 그것을 위로 배가 타고 갈 수 있도록 그걸 뛰어넘어주는 은혜의 강물을 쏟아부어줄까? 그 당시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 웃겨나갔어요. 단순히 이런 꿈을 꿨구나 라고 그때 했지.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생각도 안 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30몇 년 만에 이 얘기가 생각나게 하면서 오늘 뭘 깨닫게 하시느냐면 1장 6절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생각나게 해서 1장 6절 말씀 읽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서 몽둥이를 쳐서 죽이려고 때려 죽이려고 폭력배를 동원해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기까지 그 고난과 어려운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많은 환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줘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난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환난을 뛰어넘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기쁨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실제로 베푸신 은혜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싫어해요. 너무나 싫어해. 다 싫어해. 고난 줘서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고난 좀 없애달라고 고난이 없는 길 찾아가. 또 내가 힘들면 찾아가. 고난이 많아야지 천국에서 상급이 많다는 거 알면서도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피하고 싶어. 이게 무슨 신앙인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신분인지 모르겠어. 분명히 고난이 많아야지 천국에서 상급도 많다는 거 알면서도 실제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환난이 없는 가운데서 예수를 잘 믿고 환난이 없는 가운데서 봉사를 하고 환난이 없는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데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환난을 없애주는 은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 환난 자체가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몰라. 환난 자체가 없으면 환난이라는 것은 사람은 영혼, 심령은 타락할 뿐이야. 부패질 뿐이지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죠. 그런데 어디에서 은혜를 발견하느냐? 바로 재체만한 고난과 어려움에 바위가 앞에 있는데 이런 우리는 위기를 느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이 내게 흘러넘쳐서 그것을 뛰어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기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은 환난을 없애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치만에게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이 자체를 없애줄까? 아니면 이것도 그대로 있다. 그대로 고난했는데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의 강물을 내가 너에게 쏟아부어줄까? 하나님께서 그
그 당시 읽었을 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영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몰랐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에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를 무슨 의미인지는 알게 하셨어요. 놀라웠어요. 하나님 30년이 지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1년 뒤에 깨닫게 할 수 있고 20년 뒤에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고난이 없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에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평탄한 삶이 자체가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삶이 자체가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 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네. 이것도 은혜네.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는 내게 이것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기도 해.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깨달아지면 지금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 주님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내가 좀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면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내 심정이 분패지가 아닌 거야. 나도 모르고. 그 모양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야. 사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주신 모든 삶 100%가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내 개인의 삶, 직장의 삶, 또 가정의 삶, 인간관계 모든 것이 좋아야만 은혜라는 것이 아니야. 고난도 은혜야. 때로는 상처도 은혜야. 왜냐하면 그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메시지가 있어. 뜻이 있어.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고치시고 때로는 회개시키시고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나의 천국의 소망을 주려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된다. 못 깨달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못 깨달으면 인간의 신령은 인간의 신앙은 부패해서 가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어. 고난 가운데 불러 기도할 때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어. 그러면 그 고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었어. 평생 기도 안 하는 내가 기도하게 되었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그 고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때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겨가지고 때는 내가 분노하고 화기도 하고 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잘못을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못인 거야. 깨달아졌어. 그러니까 뭐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야. 이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야. 그러니까 은혜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보여도 깨닫지 못하는 뭐가 된다 싶은 말씀에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심령 멸망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감사할 수도 없어.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은혜 가운데 못 살아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뜻이 있고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자체가 없게 해주신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문제를 있게 만들어 주시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야 돼. 왜? 문제가 없으면 다윗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 그는 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타락해서 살인과 간음죄를 지르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삶이 축복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은혜를 깨닫는 삶이 축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저 깨닫고 나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평탄함을 구하지 말아요.
고난이 없는 삶을 구하지 말아요. 하나님 절대 그런 걸 주지 않아요. 그 삶이 곧바로 그 영혼을 타락시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단한 교인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람의 수고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그대로 주시고 그들의 환경적인 고난들 또 관계적인 고난들 때로는 물질적 고난을 그대로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은혜의 강물을 쏟아 부어 주셔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다. 고난을 뛰어넘는 넘치는 기쁨. 고난을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 고난이 있을 때 성령이 주시는 그 안에서 내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 없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신 것은 고난 가운데서 참고 버텨라. 그것보다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기쁨을 주니까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렇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고난에 넘치는 기쁨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풍성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더라. 풍성하게 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풍성하다라는 것은 말하면 가득 채워졌고 가득 채워진 것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풍성을 가득 채워진 것뿐만 아니고 이 풍성이 흘러 넘쳐서 죄인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함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풍성함은 수준적인 차이가 있어요. 상상도 못할 풍성함.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부유하신지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예요. 여러분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죄를 짓고 살아. 계속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한두 번 그러면 사랑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매일 죄악된 삶을 산다? 못해요. 왼수가 아니에요. 왼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하신 것은 그가 하신 넘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긍휼만 풍성한 게 아니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고넘치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깨닫고 나면 우리는 불평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오직 감사.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야. 그런데 태평한 가운데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해. 왜? 더 많은 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가운데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부양 가운데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더 많은 부양을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오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풍성함이란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계속해서 오늘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이렇게 됩니다. think를 해야 돼. think, 생각.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해봐야 돼. 그냥이 thank가 나와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라며 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물질적인 쓸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물질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내가 생활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이하로 채워지면 남을 도울 수가 없어. 어려워.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지면 그걸 가지고 남을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 제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제에게 기름 주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의 임재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로 나타난다?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영광의 풍성함은 풍성한 임재를 느껴야 돼요. 강력한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하고 있구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임재 가운데 기도하면서 임재 가운데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임재 가운데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영성을 공부할 때요. 서울에 신학원 가서 봤을 때도 공부할 때 대가들이 이렇게 와서 가르치고 강의할 때 그 한국의 몇몇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외국에 가잖아요. 영성의 거장들의 세미나 받으러 임파테이션 가잖아요. 그런데 몇몇 목사님 한 얘기가 제 마음에 남아도는 게 뭔지 그 영성의 대가가 있는 그 지역에 가면은 공기가 다르대요. 그 자체가 다르대요. 영적인 공기가 다르대요. 그 공기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지역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그런 게 없죠. 성막들에도 그게 없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대가들이 있는 곳에 여기서 기름을 넘치니까 그들이 사역하는 그 지역에 지역이 지성소가 돼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듯이 밖에서 그분들이 사역자는 곳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네. 영적인 분들이 때는 그 금방 느낀대. 공기가 다르고. 그래서 얼마나 영성과 기름이 넘치면 공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 거기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기름이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장소적인 기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해외를 그렇게 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름을 가하면 우리는 내 자신에 있는 기름이 이게 나까지 차올라야 되잖아. 차올라서 그 다음에 차올라야지 내 주위에 임재가 나타나는. 그래서 그 임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보니까 누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닿아도 병든 자가 낫더라. 누가 지나갈 때?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 닿아도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임재와 영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와 영광이 사도 바울 안에,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다? 몸 밖에까지 임재와 영광. 그래서 열두의 혈육주의자는 예수님의 옷까지만 만져도 나은 것이 있지만 사람들은 뭐냐? 사도 바울 그 당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걸쳐도 성내 강력한 뭔가 임재가 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이게 영광의 풍성함. 만약에 이 전 땅에 모든 시민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전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면 점점하는 땅덩어리 자체가 지성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지역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외부에서 하나님 와서 여기 왔다가 가더라도 그 인재와 영광이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여기 들어왔기만 하더라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걸 통해서 무기릇이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계속 그걸 꿈꿔왔습니다. 전전 땅 전체를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둠에 자악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그러나 이 교회라는 공간만을 하나님 이 공간만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겠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여기서 역사를 못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인재와 역사만 나타나고 천군 천사들만 여기서 평상시에 일하고 있어야 돼요. 뒤덮여 있어야 돼요. 어둠의 역사만 역사 왔다리 갔다리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귀신이 쓰여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공간만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 여기서 들어와서 기도하면 죄가 저절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몇백 동안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은 잘 몰라.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밖에 딱 여기 들어오면 기도가 너무 터져요. 지난주 수요일에 왔다 갔던 목사님들 여기 오니까 막 기도 막 풀어지대. 그분들은 가두고마다 기도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적 공기를 알아. 영적 성령 임재를 알아. 무엇을 기도하니까 막 기도가 너무나 막 풀어지대. 너무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사는 가정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왜? 가정 안에서 마귀의 역사를 못하고 해야 되잖아. 그러잖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지성소가 되어버리면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가정에 들어와보면 거기서 어둠에 꼼짝 못해. 왜? 거기를 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천국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 밖에서는 역사하는지 몰라도 네 안에 들어온 순간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과 강력한 천사들에서 물려버렸어. 감히 집 안에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해야 돼. 그리고 이것이 흘러넘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제가 기름부음을 달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름부음을 주세요. 이런 은사를 주세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는 회개하는 성도들이 가장 복된 성도들이 회개하고 거룩해야지 하나님 일을 받고 싶고 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도들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 죄를 깨달아줘야 되잖아. 깨달아줘야 회개를 할까. 그래서 제가 기도 하나님한테 은사 달라고 성경 그런 게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악수를 하더라도 회개를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되니까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다. 하나님을 죄 무시고 손만 얹어도 회개가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악수만 했는데도 그 다음 뭐 죄가 깨달아지더라 떠올라지더라 계속 기도하고 그 은사가 임할 때까지 축사에 제가 은사가 임해서 계속 축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회개하게 하는 은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손만 얹어도 회개가 흘러들어가고 그럼 제 안에 거룩한 것만 있어요. 제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악수할 때 더러운 것이 흘러들어가고 그러니까 철저히 내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가지고 손만 얹고 아무 생각 없이 터치만 하더라도 어둠에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 회개시켰어.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고 철저히 회개해야지 이 마지막 때 이기자 될 수 있다 이 말이. 그것이 영광을 누구서만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풍성함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밖으로 흘러 넘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내 안에 죄가 누구만을 죄도 없게 만들어요. 특별만을 죄도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거하신 지성소에는 특별만을 죄가 없어. 죄만이 거기 죄 가지고 들어왔다면 거기서 즉사가 되어 있어. 그래서 대제사에 들어갈 때 옷 끄트머리가 금방으로 매달았어.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나며 살아있구나.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회개를 철저히 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버리잖아. 즉사버리잖아. 즉사버리면 방수를 만나. 그런 대제사에 들어갈 때 그 대장 또 끄집어 내려 갔다가 또 죄기사로 또 죽어. 그래서 들어갈 때 끄드러. 그러니까 끄드러 묶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 방소리가 나잖아 죽으면 끈을 땡겨서 뽑아내려. 밖으로 끄집어내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있게 하려면은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죄 없는 상태를 하루 24시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도 언제 어떻게 마음과 생각 어떻게 했어, 마음 어떻게 했어, 기억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늘 내 자신을 돌아오면서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 회개하고 계속해서 거룩과 정결함과 말씀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이 만나는 삶을 흔들어가야 돼. 만나는 여러분 일하는 그곳에 나타나야 돼. 각들과 청대에서 함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써 그런 영광과 임재가 풀어지길 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우리와의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방법이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같더니 고린도후서 1장 5절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넘쳐버리는 고난이 넘치게 많은데 그것을 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넘치는 은혜로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반드시 잊지 말아요. 넘치는 은혜. 내가 받는 고난에 넘치는 은혜. 그래야지 그 고난이라는 발도를 내가 위로 뱉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고린도후서 8장인데 환난의 많은 시간들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위로만 넘치는 게 아니라 기쁨도 넘치게 하시더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 기쁨을 넘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쁨을 넘치게 하시더라. 고린도서 7장 4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잘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두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다가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풍성히 흘러넘치게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 중에 하나가 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 얼마만큼 성령 충만을 부어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남을 만큼 부어주세요. 남을 만큼이 이게 풍성이다. 할렐루야. 남아야 풍성이다. 백이 필요한데 백만 있으면 이건 풍성이다. 풍성이라는 것은 100 이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의 기적이 뭐냐?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둥이가 남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기가 달라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예, 헬라어로 남아 돌게
오면 남아돌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다 감당으로 남을 만큼의 남아돌게 부어주시더라. 왜? 넉넉히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뽀뽀시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로마서 8장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될 줄도 믿습니다. 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요 그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내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공급해 주셔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내 주위 사람을 축복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구나. 그 일에도 풍성해. 기도응답도 풍성해. 은혜에도 풍성해. 성령도 풍성해. 풍성한 하나님. 그 다음에 본래 3장 11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어제 전에 유튜브 왔더니 어느 목사님 당신은 날마다 성경을 30장씩 30장씩 저는 여러분에게 몇 장씩 읽어요? 하루에 5장씩 5장 읽으면 풍성한 게 채워질까요? 말씀이? 그 풍성하게 30장 읽었다. 날마다 30장 읽었어요. 365일 30장씩. 30장씩 읽으면 풍성하게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역사는 하나님인데 그럼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려면 내 안에 말씀 풍성히 거해야 되죠. 그래야지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간신에 권면 말씀이 차고 넘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지혜로 피차, 간신에 권면하고 말씀이 차고 넘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풍성한 이 말씀이 채워져야지. 풍성한 지혜가 나오고 풍성한 찬양이 나오고 풍성한 감사가 나오는 거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풍성히 채워져야 지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풍성해진다. 그렇군요. 말씀만일까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풍성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흘러넘쳐 참넘쳐. 30분 가지고 기도하면 풍성해질까요? 1시간 가지고 풍성해질까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풍성하게 채울 때 여기서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말라 베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박탁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채워져서 어떻게? 흘러넘치는 게 충만합니다. 넘치다. 충만함을 받으라. 흘러놓은데 넘치게 하다는 거지. 충만함 자체가 다 넘치게 하는 거지. 넘치게. 그리고 마지막 빌립보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열매도 풍성하게 우리가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 심령의 변화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풍성하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앞으로도 부어주시고 이제까지 부어주셨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을 부어주셔서 차고 넘쳐서 이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내 안에 말씀을 풍성히 채워, 내 안에 기도를 풍성히 채워 하나님 오고, 그래서 이게 흘러 넘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